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조직상으로는 사도들이 중심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고 역사하시던 분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관자예요. 주관자. 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누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잠시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의 성령은 잠시 역사 사역을 위해서 임재하셨지만 신약의 성령 강림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따라 살려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또 자기들의 재산을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부지하는 생활을 했다. 이거는 초대교회 자신들도 놀라는 일들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다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집이나 뭐 터나 있고 이러면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조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모두가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놓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다 들린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천국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천국 생활은 영원히 하나님 하셔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해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약간 엿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런 것은 천국을 약간 엿볼 수 있게 하지. 이렇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참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참 비극적인 세상에 그런 삶이 전혀 다르면 경쟁도 없어요. 영원토록 행복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전당만 맨날 그러면 에덴 동산 과일 따먹고 그러면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노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하나됨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5장으로 넘어온 내용, 5장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 잘 아시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 불행한 이변적인 사건이 터져요. 왜 초대교회 아름다운 천국 생활 속에 왜 이런 일이 왜 터졌나?
그걸 우리에게 보면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은 끝까지 도전한다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 교회 가만히 두나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만히 두나보자. 뭐 이런 사탄의 이런 도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천국 생활도 보여주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요인들이 있나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1절을 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사람 다 성령 받고 변화됐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함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요. 그래서 이 재산 헌납하는 이런 걸 행위는 사도들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감동이 그들로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은 전부 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주님이 주관자라. 그래서 주님이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렵고 힘든 일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땅을 팔 때까지는 성령의 감동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반대를 합니다. 안 돼.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 후에는 성령보다 재물의 욕심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전적으로 우리 속에 100% 주님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본성이요. 자리는 비켜드렸지만 옆에 나오고 자꾸 불평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왕자 앉아 계시는데 옆에 나온 나는 자꾸 불평을 해요. 이런 것이 또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변질시켜서 결국은 이런 정욕의 유혹,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도. 사탄의 유혹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 자아를 자꾸 부추겨요. 바로 너가 나서라. 자꾸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입니다. 사탄. 에베소서 2장 보면 나오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마귀를 따른다 이거 우리가. 마귀는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노의 이런 행위를 항상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도 옛날에 이런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우리 아침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십자가 말리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말리려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참 정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탄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 일도 사탄의 일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하듯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베드로가 알아요. 왜 성령을 소유하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참 마음이 이 말씀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 역설적이에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왜 이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이 얘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했는데 왜 그래? 마음대로 했는데 베드로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럽니다. 이게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런 얘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 마음에는 우리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은요. 사실은 성경 보면 드러나요. 그게 내 뜻대로 했는데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실은 생활 가운데 이래저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뜻대로 한 거요, 마귀의 뜻대로 한 거요. 그건 같은 말이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요, 내 뜻대로 한 거요. 분명히 내 뜻대로 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빌려보면 왜 너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얘기죠. 그거 희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왜 너는 너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없더냐. 성령의 감동대로 왜 믿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보이는 데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신다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눈이 내 마음에 계시면 허물이 안 드러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굉장히 무서워. 하나님 눈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요. 온갖 생각, 악한 생각 다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랑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에게 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 이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죠. 위선 신앙 거짓이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 참 희한합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표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표준이지 내 마음의 표준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양의 가족을 있고 내 속에는 이기처럼 이런 것이 욕망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선신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책동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필요하면 하나님 그래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생각해버리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고발을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송아지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제사 기뻐할 줄 알아? 다 가져가. 짐승 다 가지고 가라고. 마당만 버리지 말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거 몰라요. 무조건 피 흘려 그냥 연기 올라가면 채우라고. 그건 까마득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한테 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참 무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눈속임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해가지고 주일날 반짝 와서 하나님 안녕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한 주일 생활 전부 다 우리 이런 불신자 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주일 지켰구나, 참되다, 안식일 지켜 잘했다 이럴 줄 압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진실과 믿음과 성령을 하는 거지 외식과 거치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들어선 사탄의 첫 발걸음.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처럼 신약 초대교회의 에덴 동산에 처음 발걸음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쓰러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초대교회는 죄로부터 해방된 에덴 동산이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죄에서 해방된 영적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옛 마귀 사탄 이곳에 여전히 등장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제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마귀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에덴 동산에서 설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 항상 설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혈연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에덴 동산이에요. 어쩌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혈연과 탐욕 뭐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학연, 지연, 무슨 뭐 친족, 이웃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누가 기어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기어들어오는 것이. 두고 가라. 천당 가만히 돌아보자. 이런 거. 이 초대교회는 혈연과 지연이 관계가 무너지고 또 주 안에서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고 그들은 무력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에덴 동산 같은 사회였어요. 이때에 죄와 혈연과 무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믿는 자를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든지 마음속에 다 들여다보고 계시구나. 아이고 쟤 안 져야 되겠다. 큰 하나의 보이는 이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가운데서 이런 안 좋은 불행한 사건이 터졌구나.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왜 여러분 알지만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금방 해보면 다 알고 있을 텐데 알지 못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아마 삽비라는 약간 감춘돈 어디 뭐 이렇게 좀 간소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 3시간 동안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가다락방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남편 죽은 줄 모르고. 그래 은혜 받고 자발적 헌금정신을 드립힌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면서 남편이 분명히 그랬다는 걸 자기도 알았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여 욕망을 치웠다는 이것은 초대교회 굉장히 악으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내 욕망을 채우는 데 교회 다니고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십자가지 욕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하기 싫은 게 십자가고 욕망은 달콤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과 거짓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이런 수급을 쓴다는 걸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옛부터 이런 수단을 쓴 거예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은 청결하게 한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전을 하나님 섬기고 만면이 기도하는 집인데 온갖 도둑놈의 소굴을 다 만들었고 완전히 막 사탄 마귀의 안방으로 만들어라고요.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채찍을 만드시고 진노하시고 다 뒤집어놔 버려서 막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저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마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마의 일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딱 여러분 쉬운 케이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두려운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비슷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지나갔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어. 왜 안 죽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너도 이미 죽은 몸이야. 바로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 나도 이미 죽은 몸이야. 근데 살려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그것뿐이냐? 예, 내게 말하라. 하니 이들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안타까운 부부입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볼 때마다 부부는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부부는 똑같으면 좀 위험하다. 이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 하는 사람이 행복한 부부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행복한 부부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부도 두 사람 참 많이 달라요. 우리 집 사람도 저하고도요. 가만히 계산해보면 많이 틀려. 진짜 많이 틀려. 그런데 그걸 잘 맞춰가는 것이요. 이게 우리 가정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면 내 성질 부리지 말고 그런 가운데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눈을 뜨고 있지. 한 사람이 숨기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보시오. 이런 그런가 내가 미안해 잘못했네. 이러면 두 사람 더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잘했어. 빨리 몰랐으면 그래 알았어. 당신도 같은 모른 채는 알았다니까. 이래버린 거야. 두 가정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없겠어요? 진짜 죽을 때도 여러분 아름답게 죽어야 자식들한테도 본이 되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간증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둑들한테 죽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참 많은 우리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딱 말이 떨어지니까 갚으려. 삽비라 거짓말을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양심 속이는 일은 우리 안 해야 되겠죠. 혹시 속이려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자꾸 내가 양심 속이려고 하니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늘 주님 끌어당겨요. 그 옛날 아가니 삼심 때문에 큰 패배를 경험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그 점령을 했는데 아간이 도둑질 때문에 그만 자빠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경험이 찔기게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엉망이 됐을 겁니다.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딱 시범 계시를 넣고 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금전 문제 깨끗한 거야. 아무리 여러분 무슨 헌금을 많이 만지도요. 이런 하나 사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 숨겨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이 시범 케이스가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 속이는 거, 성령을 번식케 하는 거 굉장히 초대교회에 딱 바로 세워진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이들을 심판하셨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아, 이런 불행한 일이 있나. 천당 간 거는 뭐 다행인데 두 사람이 예? 혼이 떠나서 천당 갔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을 좀 아름답지 못하죠. 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가 질서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절대로 속이는 거 없고요.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못 이기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내 정력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힘을 얻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막 그걸 뚫고 막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데서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힘 다 잃어버렸어. 큰일 났어.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들마저 교회에서 도둑질해. 지금 한국교회요. 형편없어. 큰일 났어. 이거. 생명력 다 잃어가.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나옵니다. 이제는. 큰일 났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이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엎드려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곧바로 다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데요. 많은 표적이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뭐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나니아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더 믿음에 막 경각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마치 아간이 처형된 뒤 아이성을 점령한 것 같아요. 예. 아나니아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초대교회 더 부흥돼 버렸어. 예. 하나님이 하나의 쉬운 케이스 보여주신 거죠. 솔로몬 행각에는 전도하다가 체포된 곳입니다. 이미 앞장에 다 봤어요. 네.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여기서 설교하다가 다 체포됐어요. 체포.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체포된 곳에 가면 또 체포될 줄 알면서도 가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성령 속였다가 큰일 났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이제 성령을 못 속이는 거야. 잡혀도 또 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힘이 없고 우리 성령 따라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영을 따라 살면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그래도 백성이 박수쳐.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고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손가락질만 안 해도 감사해요. 지금 백성이 칭송했다. 대단한 사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의로운 행실을 봤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보여야 되는데 빛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 않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될 줄 알면 아멘 해봅시다. 그래야 돼요. 진짜로. 반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악의는 더욱 드러납니다. 빛이 비칠수록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아침에 유대인들 뭐라 그랬어요? 당신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이게 계속 이어지면 대제사장 장로들 죽이려고 그러면 사도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빛을 비춰도 뭐 악인들은 빛을 싫어하는데 뭐요. 그 믿고 주께 나오는 자 많이 남녀의 이런 와중에서도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사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면 성령이 다 일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나 교회나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고 그래야지. 자꾸 주님하고 내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님은 내 종,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 살면 안 돼요. 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서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뭐라도 이런 이적을 해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해의 그림자. 그림자 딱 대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신비해. 요거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내가 봤어. 이단이요. 저 뒤에 가면은 나중에 바울이 나와요.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얹었더니 막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 본받아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이단 중에 그런 개수가 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병 났어.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그 손수건을 가지고 그대로 찍어가지고 생산해. 그래 수천 개, 수만 개 찍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팔고 저 외국에 가가지고 다 수출해가지고 그거 팔고 사는 사람도 신기해. 그거 다 샀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 영상이 나와. SNS 여러분 가지고 스마트폰 보세요. 그거 다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다 나온다니까. 예? 그래 지금 뭐 그 사람 어떻게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도소에 있잖아요. 예? 그런 짓 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림자라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베드로의 능력을 하겠어요? 어림없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지금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교회에 이적기적이 일어나고 이랬으면 지금 예배당이 이리 지가 안 돼. 1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돼. 왜 지금 일이 없을까? 우리 주님은요,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이적을 많이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꼭 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런 이적들이 많았어요. 항상.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죠. 물론 믿음도 사라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거 점점 사라집니다. 간헐적으로 오늘 사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해놓으면 내 배불리려고 자꾸 주님, 내 병 낫는 주님, 병 낫게 해주는 주님, 잘 살게 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을 가져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주님 홀로 떠나버리잖아요. 자꾸 따라다니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사람들 실망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죽이는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떼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굳게 서서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적기적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 우리 믿으니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실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적이 없다 하더라도 엉터리 아닌가, 이적도 없는 엉터리 아닌가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세 가지 부흥의 요소를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빼놓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어림없어요. 성령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령이 모든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도 성령으로 하세요. 우리 오후에 찬양도 참 잘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아 잘하네요. 근데 여러분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찬양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주의 영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이 어렵다 하심입니다. 죄인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의 복음, 그 외에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헌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도들과 교인들의 옳은 행실도 초대교회 3대 요소입니다. 야, 교인들이요, 정말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정말 욕심 없이 서로 돕는 거고, 나도 믿자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등록하고 5,000명 등록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깨닫습니다. 이런 걸 잃어버리는 현대교회 정말 안타깝구나. 내 자신을 신앙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 자신을 순수 신앙 버리지 말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우리는 주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도 아멘 안 한대. 고집 세게는 하여튼 이 동네 사람 고집 세고. 저 어떤 교회 갔더니 아멘 하지 말라고 하더라. 진짜 그 교회도 고집 세대. 하도 아멘 했었어. 좀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라 캐는데 아멘이라. 근데 우리는 하라 캐도 막. 참 대단합니다. 이 세마포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다 그랬으니까. 우리 오늘 이런 초대교회 사건을 놓고 잠시 참 마음속에 생각하며 성령의 원능,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예민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막 대문을 들고 부수도 못 일어나. 우리 못 들어. 그런 둔한 거예요. 성령이 예민하게 우리 감동해야 돼요. 위선신앙하지 말아요. 거짓이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위선신앙은요, 자기를 앞세우는 게 위선신앙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주님을 덮어버리고. 사탄은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 아시죠? 활동합니다. 담 넘어오는 거 보세요. 사탄은 꼭 담 넘어온다니까. 사탄은 정문으로 안 돌아옵니다. 항상 담 넘어 돌아와. 예수님은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사탄은 항상 저 뒤에 담 넘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정식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항상 삐딱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다는 거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성도의 옳은 행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남으로 변화와 구원이 나타나고 변화와 함께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므로 교회의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 시대도 오직 성령이 임하심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은혜의 동산에 들어오기를 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